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직접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뒤바뀐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0장 16절인데요. 본문이 긴 관계로 중요한 절만 제가 읽고 설교 중에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19장에는 부자 법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0장에는 품꾼,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가 부자 법관 이야기고 20장이 품꾼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두 이야기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성경절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가 지난달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함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을 본문으로 부자 법관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부자 법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선한 일에다가 좀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자 법관은 어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예수님이 원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이 선한 부자 법관이 왔을 때에 예수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대답은 예수님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율법주의 같은 말씀을 부자 법관에게 하십니다. 19장 17절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부자 법관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뭐였어요? 선한 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느냐가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다 체크해 놓으세요.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이가 중요한 것이죠. 왜 예수님은 부자 법관에게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아니고 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기 나오는 부자 법관은 자신이 율법을 매우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대단한 착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부자 법관은 하나님과 이웃보다 물질, 자신의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법관에게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쫓는 것이 곧 율법을 지키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 법관은 재물이 많고 돈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세상의 구주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영생을 포기한 것이 이 부자 법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자 법관이 그렇게 자신을 떠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부자 천국에 잘 못 간대요. 여러분 부자 하시나요? 어떠세요? 집에 돈이 많으면 천국에 잘 못 간다고 하네요. 24절 보실까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 즉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된다는 거 아닌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사이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에 다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순종한 사람이라는 증거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매우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늘에 거의 못 간다. 그러자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19장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도대체 얼마나 의롭게 돼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부자 목가는 제자들이 보기에도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더 말씀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알고 뭔가 좀 훌륭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그거 못 받으면 그럼 전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은 부자 목간보다 별론데 왜 예수님은 그 부자 목간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했을까?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제가 재산이 적든 많든 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말까지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에게 뭐를 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얻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첫 번째로 삼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삼아라 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하나 더 말씀을 붙이시죠.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어때요?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 즉 제자들이 지금 겉보기에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은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들의 운명이 뒤바뀔 수도 있으니
너무 안심하고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뒤바뀌잖아요. 이건 1등과 2등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멸망이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처럼 보인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이고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인 사람이 구원받는다. 완전히 운명이 바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뒤바뀐 운명을 비유로 설명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의 품꾼의 비유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20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장 1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거는 여기 줄을 좀 치시면 이게 포인트니까 좀 치시면 좋아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여기에 천국이 뭐래요? 천국은 집 주인이래요. 천국은 한마디로 집 주인과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자 법관은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은 아니다. 선한 일을 만나야 된다. 즉 어떠한 존재를 만나야 된다. 그게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천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집주인과 천국이 같대요. 즉 천국은 집주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으려면 집주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번 종들, 즉 품꾼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죠. 20장 1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제 품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때가 이제 주석에 보니까 새벽,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쯤이 된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시간이 나오면 한국 시간으로는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0장 3절에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갔습니다. 3시면 6을 더하니까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요. 그리고 20장 5절에 보니까 제6시, 12시와 제9시, 오후 3시에 나가니까 또 있는 거야. 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게 6시에 끝납니다, 일이. 근데 제11시,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서 또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하루에 5번이나 나가가지고 품꾼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농장에서 일을 시킵니다. 어찌되었든 모두 일과를 다 마치고 품삯을 지불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으로 비유된 이 주인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좀 특이한 방법으로 품삯을 줍니다. 즉 원래대로 한다면 오전 6시부터 일찍 온 사람들이 일을 많이 했으니까 먼저 품삯을 받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천국으로 비유된 이 집주인은 반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먼저 품삯을 줍니다. 작업 시간이 모두 동일하지 않았죠. 누구는 12시간 일했고요. 누구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품삯이 모두 동일해요. 한 데나리온. 똑같이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일찍 와서 새벽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당연히 불만을 갖겠죠. 짜증이 나잖아요. 왜 쟤는 난 일 많이 했는데 왜 난 더 안 주지? 하고 열이 받은 것이죠. 그 이야기가 20장 9절부터 나옵니다. 제11시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10절 해보세요. 먼저 온 자들, 여기다가 체크해 주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습니다. 11절 받은 후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합니다. 12절 나중 온 이 사람, 동그라미 치세요. 뒤에 나오니까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우리들을 종일토록 수고와 더위를 견딘 그 사람들을 우리와 똑같게 했습니다. 라고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13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종들한테 뭐라 했냐면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은 이 품꾼들을 뭐로 봤습니까? 친구로 봤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세요? 공감되세요? 6시부터 12시간 일했는데 똑같은 거 쟤는 1시간 일하고 나 12시간 일하고 똑같이 주면 열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주인은요, 1시간밖에 안 했던, 1시간만 일했던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는 경제를 가졌다면 먼저 온 사람에게 보너스 좀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너그러운 주인이라면 보너스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으로 비유된 집주인은 아주 냉혹한 말을 합니다. 우리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 먼저 온 사람 너같이 똑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다. 내 마음이다 이겁니다. 내 걸로 내가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즉 주인이 선함으로, 아까 부자 법관이 물어봤잖아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선한 일을 만나야 된다. 주인이 선합니다. 이 사람이 선한 이예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즉 먼저 온 자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한 그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고 인정 많은 이 주인이 왜 새벽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이렇게 냉정하고 이렇게 각박하게 대할까요? 냉정하다 못해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먼저 된 자는 구원을 얻는 자들이고 나중된 자는 멸망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먼저 된 자는 구원을 얻는 자들이고요. 나중된 자는 멸망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은 먼저 선택받아서 종일토록 수고와 더위를 견딘 12시간 일한 품꾼들은 나중되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고요. 1시간밖에 안 했던 그 품꾼들은 먼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바로 15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15절 말씀에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쉽게 말하면 구원 문제는 집 주인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봤느냐, 그 주인을 어떠한 사람으로 만났느냐가 구원의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이 짜증나고 열받고 불공평하고 나쁘다, 악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멸망당한 것입니다. 근데 나중 온 사람들은 주인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고 자비롭다 생각했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주인을 어떠한 시각으로 봤느냐가 구원 여부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의 진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비유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러면 왜 먼저 온 자들, 오전 6시에 먼저 온 자들은 멸망받는 무리에 속하게 됐을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20장 1절. 천국이 뭐라고요? 천국은 집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천국은 집 주인과 같은데 집 주인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천국을 얻는 비결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내 죄 용서하시는 그런 좋은 분으로 아는 게 곧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은 집주인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보지 않고 불공평합니다. 열받습니다. 당신은 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늘에 데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즉 주인이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비유에서 집 주인이요 이 품삯을 먼저 사람들에게 먼저 주고 그 사람들 다 보냈다면 아마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인은 이 먼저 온 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일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거꾸로 품삯을 주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중 온 사람들,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은 도대체 주인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이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몇 번요? 5번이나 나가서 데리고 옵니다. 물론 아침 새벽 6시, 아침 9시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일을 시작할 시간이니까요. 근데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나가서 품꾼을 왜 데려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요, 일반적인 주인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주인은 품꾼을 부려먹어서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이 주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주인은, 여기 보십시오. 품꾼을 구한 목적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들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친구요 그랬죠. 그들을 친구로서 만나고 여기에 품삯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냥 구원을 은혜로 거저주고 싶어서 품꾼을 모았던 분입니다. 일반 사람과 달랐어요. 그냥 은혜로 품삯을 주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나가서 막 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친구라고 말할 때는 그냥 관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친구여 라고 얘기하죠. 우리 언약 다 배우셨잖아요. 친구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언약 관계에서만 사용합니다. 즉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이 주인이 그 품꾼들을 단순히 종으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로서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래요? 친구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너희를 종, 품꾼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품꾼이 더 이상 아니래요.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냥 주종 관계로서 부려먹는 게 아니었고 언약 관계로서 정말 그를 사랑하는 친구로서 대하고 싶었습니다. 16절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품꾼을 부른 목적이 뭐래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너를 택하고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집 주인이 품꾼을 불러 모았던 목적이었습니다. 주인은 7절부터 놀고선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택하고 친구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오후 3시와 오후 5시에 늦은 시간에 택함을 받았던 이 품꾼들은 그 주인의 아름다운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품꾼을 통해 자신을 통해 어떠한 유익을 얻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 품삯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고 싶어서 우리를 부른 거라는 것을 이 늦게 온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은 일하기 전에 품삯을 정합니다. 근데 늦게 온 사람들은요 품삯을 안 정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우리 구원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20장 2절에 보니까요. 먼저 온 자들은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인과 약속을 합니다. 오늘 하루 일하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주세요. 이렇게 흥정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9시에 온 사람이요.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니까 품삯 흥정을 안 합니다. 내가 알아서 줄게. 일해. 그 다음에 제6시 12시와 오후 3시에 나가 또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흥정 안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제 11시, 오후 5시에 나갔을 때는요, 너 왜 놀고 있냐? 저 일할 데가 없어요. 그래? 와라. 얘기하죠.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기는 아예 품삯 줄게라는 말을 안 해요. 그 말을 안 했는데도 이 품꾼들은 가서 일을 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온 자들은 한 데나리온씩 미리 정합니다. 주인님,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주세요 하고 흥정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온 사람들은 내가 너 상당하게 줄게, 나한테 맡겨, 토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은 품삯을 준다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품삯을 줄게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와서 일해. 근데 품삯을 받건 안 받건 상관이 없어요.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냥 그 주인의 집에 가서 일하는 게 좋은 거예요. 다 맡기고 갑니다. 그들은 주인이 자신에게 일을 시켜준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겁니다. 품삯 바라지 않았어요. 안 줘도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요. 그냥 일하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주인과 함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오늘날 우리의 구원 문제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구원을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 믿고 사랑하십니까? 만약 예수님 여러분에게 구원 안 주신다면 예수님 안 믿으실 건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려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늘 가고 싶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사랑해서 그분을 믿으세요? 만약 예수님 여러분에게 구원 안 주시면 예수님 버리실 건가요? 어떠세요? 구원 상관없이 예수님이 정말 좋으세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중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 품삯 관여 안 했다니까요. 품삯 다 하나님께 맡겼다니까요. 죽은 안 죽은 주인에게 다 맡기고 그냥 그 주인이 좋은 거예요. 그 주인과 함께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다니까요. 근데 한 데나리온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니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주인과 함께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영생 포기하고더라도 하나님 제 생명책에 제 이름 지워주세요. 그래도 이 백성들을 구원해주세요. 바울은요, 내가 저주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을 구원하면 좋겠다.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다 똑같았어요. 그들은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은 늦었지만 이런 좋은 주인을 만난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가 좀만 더 빨리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좀만 더 일찍 왔으면 이 정말 좋은 주인과 함께 할 텐데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한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일한 것입니다. 그들은 품삯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늦게 온 사람들은요, 자신이 받은 품삯이 구원이 자신의 노동,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100% 주인의 은혜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것이 늦게 온 사람이 경험했던 주인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4장 4절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보니까 일을 안 했대요. 안 했는데 의롭다 하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전 새벽 6시에 와서 12시간 동안 일하는 사람들은 이 주인이요, 자기들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는 나쁜 사람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시간 일한 자보다 자신은 무려 12시간 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싫었어요. 그 뭐라 했어요? 수고와 더위를 견뎠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짜증나고 하기 싫은 겁니다. 근데 견뎌야 돈을 주니까 견딘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수고와 더위를 나는 견뎠다. 지겨웠지만 버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견디고 버티다가 6시에 한 데나리온 품삯 딱 받았을 때에 감사했을까요? 감사한 게 없었어요. 왜요? 내가 일한 거 받은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감사 안 했습니다. 버텼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품삯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여기에서 품삯은 여러분 잘 적어두세요. 영생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업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 즉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것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걸 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뭐가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 선한 분, 집주인을 만나서 그분이 정말 좋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런 분임을 믿는 게 그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집주인은 부자였어요. 일 안 해도 돈 많아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만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 열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9권 7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단순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보상은 축복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의 가치는 활동에 쓰여진 시간의 길이에서보다는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봉사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시간, 1시간 차이 없어요. 거기에 바쳐지는 정신에 의해서 측정된다. 그러니까 나 죽은 사람이 1시간이라도 정말 감사만 했기 때문에 그게 더 하나님께는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볼까요? 신불교훈 39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하나님이 2렙돈을 드렸던 불쌍한 과부에 뭐라 했어요? 네가 저 부자들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렸다. 뭘 많이 드려요? 부자들은 훨씬 많이 드렸죠. 물질은요. 근데 그 마음이 더 중요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부자들의 돈 별로 의미 없었어요. 하나님 돈 더 많거든요. 근데 그 2렙돈을 드린 과부의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우편 강도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우편 강도 부러우신가요? 평생 동안 속된 말로 지 할 거 다 하다가, 그쵸? 먹을 거 다 먹고 나쁜 짓 다 하고 막 살다가 딱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요. 부러우세요? 십자가 강도가 부러우시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고단하고 힘들고 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강도가 부러웠다는 사람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하는 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막 살다가 죽기 전에 딱 회개하고 구원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말은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교회 다니는 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 거 힘들고 짜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십자가 강도가 부러우시면 여러분 멸망당할 것입니다.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신앙이 억지로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수고와 더위를 견디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아야죠. 그런 삶 하늘에 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십자가의 강도가 좀만 더 하나님을 일찍 알았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이게 이 강도의 진심이었어요. 내가 왜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내가 좀 더 알았으면 더 하나님 일 열심히 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죽었다니까요. 이게 십자가 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냐 보다 어떠한 정신으로 수고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먼저 온 자들과 나중에 온 자들의 일의 양은 당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일의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주인은 품권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보려는 거래 관계가 아니었고요. 이 품권을 자신의 풍성한 재산을 베풀고 싶은 은혜의 관계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품권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주인은 품권이 단순한 종이 아니라 생명을 나눈 친구로서 사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자들은 자신의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내내 전혀 기쁨과 감사가 없었죠. 억지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데, 교회에서 점심때 밥을 하는데, 아니면 전도지 공급하는데, 아니면 뭐 소그룹 하는데, 아니면 어떤 교회에 봉사하는데 여러분 힘들고 억지로 하고 계십니까? 하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의미 없어요. 억지로 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속에 억지로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제 마음속에 기쁨이 없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나죠? 왜 이렇게 지치죠? 그럼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버티는 게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일이 기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자들의 태도에는 수고와 더위를 견딘 자들의 보상심리, 공로, 그래서 주인을 악하게 보는 시선, 그래서 그 주인이 한 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 온 사람들은요, 계속 반복합니다. 오직 은혜와 감사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5시 온 사람이 딱 왔는데 주인이 갑자기 한 데나를 먼저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받았을까요? 주인님 저 안 드셔도 돼요. 저 한 장밖에 안 했거든요. 저 진짜 안 받아도 돼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너무 황송한 마음에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주인이 괜찮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게 내 뜻이야. 받아.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롭게 그 품삯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품삯을 받지 못해도, 그 품삯 안 줘도 그 주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주인과 함께 일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이 나중에 온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 먼저 온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야, 나도 새벽에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부럽다. 나 고작 한 잔밖에 일 못했는데 내가 다음에는 일찍 와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온 자들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온 자들입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이 시대에 진리교회, 남은교회, 재림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일반 개신교에 비해서 또는 불신자들에 비해서 우리는 먼저 온 자들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꼭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적대와 많대요? 많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재림교회의 상당수가 다른 사람들로 교체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환란이 닥치면 많은 재림교회들이 떨어져 나가고 일반 개신교회도 재림교회에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무리에 속하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먼저 된 자가 무조건 다
나중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품삯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주인을 선한 분으로, 좋은 분으로 우리가 지금 회개해서 본다면 우리는 똑같이 동일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자 복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 하나님과 이웃보다 더 재물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의 질문이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여기서 원래 끝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는. 근데 뭐라 얘기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뭔가 조건을 제시합니다. 베드로가. 원래 여기에서 그런즉 이것이 삭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거 버리고 쫓았습니다.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는. 그럼 저는 이제 뭘 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으니 당연히 구원은 자신의 품삯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 즉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일지라도 이러한 단서를, 조건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너 구원받기 힘들어 라고 말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실물교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조건을 물어봤잖아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의 질문은 합당치 않은 정신을 나타냈다. 만일 제자들이 이 정신을 고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기에 적합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정신은 품꾼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내가 뭘 얻습니까? 이 조건을 계속 달고 있으면 우리는 품꾼의 정신으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반대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게 믿으면 구원을 안 주세요. 그거 상관없이, 구원은 상관없이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분께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방법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얼마나 투자했는지 따지지 않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못해준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 헌금했다, 어떤 봉사했다, 어떤 일을 많이 했다, 이런 것으로 자신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지금도 품꾼의 정신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은 자기가 뭘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양은 기억 안 했어요. 그거 상관없이 봉사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더 많은 희생과 봉사를 드리지 못한 것이 그저 송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친구로서 동역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품꾼의 정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친구로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섬기다가 모두 그분의 은혜로 품삯, 구원을 받아 하늘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분이 일을 하고 진심으로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